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장로님의 그 귀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찬송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날 명절 곧 끝날에 주께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내 속에서 생수가 강처럼 넘쳐 흐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밤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까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 하늘의 미랄 찬송 하십디다. 저는 그 찬송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과거에 잘못했는데 내가 옛날 설교집을 낼 때 보니까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그랬더라고요, 제목이. 그런데 성경에는 썩으면이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들은 큰 생각 없이 누가 하니까 죄다 따라서 썩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큰 영광 받을 때가 됐다고 선언하시고 바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썩으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죽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으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10여 년 전 토픽에 에집트의 피라미드에서 3,000년 전에 조그만한 그릇이 발견됐는데 그 그릇 안에 미랄들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와 놀랐습니다. 3,000년 동안 보존된 미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눠 가지고 학자들끼리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근데 결국은 연구하다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 알 몇 톨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한 알의 미랄이 썩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으면 그러셨습니다. 썩은 것하고 죽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면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썩으면은 성경 본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3,000년도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와, 3,000년 동안 보존되다냐고 우리가 놀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지고 그것이 새끼를 치고 그것이 씨를 뿌려져서 또 싹이 나고 또 그 떨어진 것이 싹이 나고 했으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수확했겠습니까마는 안 죽으니까 한 톨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랄은 우리가 통칭으로 말하는 것까지 하면 세 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죽는 미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썩으면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안 돼요.
죽지 아니하면 일정 기간은 보존이 돼요. 이 세 가지 운명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이 강조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생명 우리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려 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려 하여.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어디서 만날까요? 부활의 능력은 죽어야 역사하는 힘입니다.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하늘의 미랄로 그 죽는 그 죽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사모한다고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신앙 아닙니다.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죽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장에서 나도 거기 매달리는 삶.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를 했는데 5만 번 다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그 조지 뮬러의 기도의 능력이 어디냐고 물을 적에 조지 뮬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나에 대해서 죽은 그날이 있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은 그날이 있었대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처럼 우리도 하늘의 미랄로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썩으면 그건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도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주님 달리신 곳에 같이 달려있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을 내 것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세상에 속한 욕심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원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급해지는 것처럼 가지면 가진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자기 재산을 배로 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내일 아침 라면 한 개 없어서 라면 한 개 갈구하는 사람보다 더 집념이 강하답니다. 아니, 그만 가졌으면 되는데 아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은 없습니다. 무적행처럼 내 속에 계속 욕심을 누립니다. 그것은 창조 때 올라가 봐도 그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 내가 준 건 네 마음대로 다 놀아. 뭐든지 다 가져도 돼. 다 돼.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동산에 있는 저 실과만 안 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딱 하나 못 가져본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못 가지는 건 그 실과예요. 이 욕심이 그것을 못 견디고 사탄에 꼬이는 꼬임에 사과를 텁석 입에 물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끝나는 날은 이 세상이 없고 욕심이 끝나는 날까지 진정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달리신 그 대속의 십자가를 내 인생 속에 초청합니다. 놀랍게도 그처럼 집념의 욕심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을 저는 1965년 7월 24일 날 경험했습니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 아니, 욕심이 없으면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그 인생을 살면서 욕심에 끌려 댕겼던 내 인생이 1965년 7월 24일 날 나를 찾아와 오신 대속의 주님의 품께 안기는 그 날부터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참 편합니다. 없으면 없어서 편하고요. 저는 소유보다 자유가 훨씬 좋아요. 소유는 뭐든지 가지면 그것이 나를 매입니다. 근데 자유는 어떤 것도 속박받지 않고 진정한 나 자신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게 주신 첫 번째 특권입니다. 그리고 조금 갖고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은 부자고 많이 갖고도 비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내 욕심이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는지, 얼마나 귀한 은총을 누리는지. 내가 예수 믿을 때입니다. 그때 처음 받았던 성경 구절,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풍성한 생애를 누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 풍성함, 아마 역사 속에 가장 풍성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요, 저는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기에게 있는 풍성한 그 모든 조건을 100% 풍성하게 누린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에 사람이 출세하려고 될 적에 출세가 가장 쉬웠던 것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장군이 되고 또 전승의 보상을 누리기 때문에 지위도 올라가고, 그런데 갑옷을 입기도 힘든 그 어린 나이에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전투에 나가서 백전백승의 용장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정치가였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정치가들이 다윗 같은 성군이 되고 싶다, 이 열망으로 꽉 찬,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태평성세를 누렸는지. 다윗은 영원한 권력을 갖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꿈 같은 멘토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나님 앞에 그가 성전 지을 적에 자기는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 성전 지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헌금을 했는데, 그 금의 무게가 3,400톤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금이 기록된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금이라고 그래요. 기록으로 나온 것 중에. 이게 기록으로 없이 가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3,400톤이면요, 돈중 아니에요. 돈중 말고 톤, TON. 10톤짜리 추록으로 몇 대가 필요해요? 340대가 쫙 올라가요.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부자, 또 용맹스러운 군인, 또 아주 리더십이 대단한 정치가, 이런 사람이 그쪽을 계속 이렇게 키우다가 보니까 다른 데가 안 자라요. 사람에게 무지무지한 가능성이 많은데 그 가능성 어느 한쪽으로 집중해서 요즘 키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것을 못해요. 손흥민이가 축구는 잘 치면 복싱은 못 하잖아요. 뭐 하나를 키우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모든 시인들이 다윗의 시편 같은 시 한 편 죽고 싶다 하는 문학가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뮤직 테라피라는 말도 없을 그때 그가 하프를 연주하면 정신병에 넉나가 있는 사우랑이 치료를 받는 명연주가. 그래서 그 옆에는 항상 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뛰어나면요, 친구가 없어. 저 혼자 잘나서.
또 다른 사람이 시시해 보여.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영어로 조나단 앤 데이빗 그래요. 이게 요나단과 다윗, 무슨 사이죠? 역사상 그렇게 사이 좋은 사람이 없는 우정 중에 우정을 누린 사람. 요나단이 가니까 또 다음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단이라는 사람, 요자만 빠졌어요. 얼마나 친한 줄 아세요? 자기 잘못을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데 발견해서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라고 삿대질하는 그 나단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했다고 눈물로 회개하는, 얼마나 그가 나중에도 그 나단을 고맙게 생각하는지요. 다윗의 아들 이름 중에 나단도 있습니다. 나단. 자기가 존경한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가능성이 활짝 핀 사람이 나는 세계 역사 속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잘 되고, 아니 하나 그거 말고 그 사람이 한 거 10분의 1만 잘 됐어도 좋겠는데, 그분은 활짝 그 인생이 펼쳐진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했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 욕심까지도 완전히 채워져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진정한 인생. 우리가 적은 욕심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게 삽니까? 그 욕심에 공학교에서 얼마나 못된 길로만 또 인도받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패망으로 가게 만드는 매력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던 사도 바울은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욕심을 버려버리니까 어디든지 좋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헛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적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 두 번째입니다. 2절 한번 불러볼까요? 2절.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여러분, 교만,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놈은 언제나 나를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다니는지
내가 남보다 조금 우월한 것 있으면 그 사람보다 다른 쪽은 더 나쁜 것이 많아도 우월한 것 같고 교만 떨고요. 내가 수학을 좀 잘하고 저 사람 국어를 못하면 내 국어를 못한 내 실력은 생각 않고 내가 수학 좀 잘했으면 그것 갖고 교만 떨고 그런 나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교만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성경 많이 읽었으면 성경 많이 읽는다고 교만해지고 싶고 내가 기도를 남보다 더 많이 하면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 떨고 싶고 교회 봉사를 좀 많이 한다고 하면 교회 봉사 때문에 교만하고 숨을 데 없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언제나 교만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엄청난 동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또 이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참 얼마나 겸손한가 하고 교만해버려요. 약도 없어 이건. 그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은 고쳐진다고요. 그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부득부득 우기는 사람, 잘못을 인정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잘못 속에 갇혀 살아요. 근데 그 중에 교만은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 덥석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다니기는 좀 힘들잖아요. 꽤 쫓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교만한 자리에는 어떻다고? 앉지 아니하고 거기는 털썩 앉아서 편해. 다른 사람 인정해 주니까. 근데 이것이 내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큰 악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범죄할 적에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에 홀딱 넘어갔어요. 이만큼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로막는 무서운 원흉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우리가 부른 이 찬송,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치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만 교만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가질 적에 교만에서 승리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게리 그러면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천주교까지 하면 안 되지만 개신교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이분이 인도에 가서 인도 말하고 또 영어하고 사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글씨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교회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인도의 남쪽은 크리스찬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가. 선교사들이 살면서 성경 읽힌 그곳은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큰 인도를 영국이 점령해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장을 넓히면서 일하기가 수월해지니까 국가적으로도 영웅이 됐습니다. 또 인도 사람들은 새로운 문물을 배워가지고 문명의 길로 나갔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그분을 영국 요왕이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분을 모시고
큰 피로연을 배설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온갖 잘했던 것을 칭찬으로 축사들이 계속 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자들이 달려들 때 한 신문 기자가 제일 먼저 가서 손 들고 질문이 있다고.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캐리 선생, 선교사님, 당신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구두방에서 일했다며? 구두방에서 일했냐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요, 새 구두방 말고 헌 구두방에서 일했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영국에 잘났다고 뽐냈던 모든 사람이 그 말 앞에 다 고개 숙여버렸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죽으신 구주를 생각하면서 구주 대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적심을 받을 때 이렇게 뛰어도 안 되고 저렇게 없으려고도 안 되고 내가 교만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나를 교만케 만들고, 이 교만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 씻김을 받고 진정한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뒤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윌리엄 캐리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3절을 우리가 한번 찬송해 보십시다. 3절을.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답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가 받았던 오해를, 치욕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잘못 많이 하고 한국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못된 짓도 많이 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 잘해도 욕을 듣더라고요. 잘해도. 아마 이렇게 욕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왜 우리처럼 시시한 놈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렇게 미워해요. 그리고 뭐든지 덮어 이선자라고 덮어 씌웁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오해와 피난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존귀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구속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머리에 그 영광의 면류관은 사라지고 가시로 만든 십자가로 머리를 피가 흐르도록 찔러 놓았습니다. 그런 일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느립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 제 생에 제일 처음 가장 가깝게 만난 하나님은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을 적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리고 내가 그 단체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1년 일하니까 서울지구 대표라고 해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지구 대표를 했는데 또 2년 있다가 전국 총무하라고 그래요. 그때는 못하겠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졸라대고 무릎 꿇고 빌었는데도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고 호통을 치시는 우리 스승님. 할 만한 사람 세우세요 그래. 그러면 할 만한 사람 세울 때까지 내가 서리로 해. 서리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임시로 하라니까 해갖고는 그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쫓겨났어요 나중에. 그리고는 큰 집회들을 이룩하고 전국 면 단위까지 돌아다니면서 요원들을 모아서 같이 모아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최초로 1만 명 모임을 1970년대 여름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영락교회도 3,000명, 4,000명 이렇게 모이고 이럴 때 10,000명의 젊은 청년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그 크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10,000명 밥을 먹이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러는지 하여튼 물을 먹여도 이건 보통도 아니고 아무 준비도 없이 제가 제일 혼났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큰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피곤해지거든요. 피곤하면 이제 사람들이 남의 핑계를 대요. 힘든 것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나중에 평가회 하는데 평가회를 하다가 보니까 모든 일들의 가장 나쁜 짓은 내가 다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아니 그처럼 가까웠던 형제처럼 일했던 친구들도 그 현장에 같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 하나 해주지 않고 내가 그 복판에 섰습니다. 제가 잘못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8에 CC 총무를 해가지고 나보다 10살, 15살 이상 되신 내 윗대 어른들을 지방 간사로 모시고 일을 했으니까 어린 놈이 능력도 경륜도 실력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으로 때운다고 얼마나 무리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무리한 것이 쌓이고 쌓여갖고 불평이 돼서 그날 저를 성토하는데 그 성토를 다 들었습니다. 그 단체의 어른 되신 그분을 가장 가까이 모셔봤기 때문에 그분이 결심하면 어떤 줄 알기 때문에요. 보니까 딱 나가라 해요. 그래서 제가 나갑니다. 나갔는데 내가 이 나갈 때까지 왜 단 한 번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지적 안 해줬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런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막 나오는데 친구 하나가 쫓아들더니 너 어린 나이에 네 마음대로 말이야 좌지우지하고 일들을 이렇게 그르치고 저 사람에게 저런 상처를 주었다고 친구가 얘기하면서 네가 어디 나가서 밥이나 먹겠냐? 여기 있으니까 네가 일했지.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말하면서 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친구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등에다 칼을 꼽아? 그건 아니지 않냐? 나중에 굉장히 친하고 그 친구 내가 엄청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스승님 이름을 말하면서 그분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사용하신 그분은 다른 데서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는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집에 가자마자 그냥 쓰러졌습니다. 4개월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려고 물을 콧잔등에 대면 피가 주르르 흐릅니다. 4개월을 그랬어요. 제가 한참 나갈 때는 100km 가까이 나갔는데 63km까지 내려가요. 이 손끝에 살이 없어져요. 그냥 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오니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까운 얘기만 나오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쏟아져 나가면 나쁜 말들, 비난의 말들. 4개월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가장 그 피곤을 풀 적에 잘 푸는 장소가 설악산이었습니다. 내설악 들어가서요. 2박 3일, 3박 4일을 가서 그때 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곤하면 가 쓰러져서 돈 주고 식사 때 밥만 해주라고 또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3일을 그렇게 했어요. 과거 같으면 풀리는데 풀리질 않습니다. 몸을 누우면요. 내 몸이 공중 부양한 것처럼 떠 있어요. 땅에 안 닿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 뒤가. 그 무서운 밤, 내일 아침 태양이 안 떴으면 참 좋겠던 날들. 나오니까 마치 설악산의 단풍이 밝게 아름답게 들어서 내가 그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막 짜증이 나요. 야, 나는 죽겠는데 왜 너만 아름답냐? 막 얼마나 신경질이 난지 몰라요. 비틀어져 버린 것은 뭐든지 틀리게 보이더라고요. 그 오해 속에 모든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다는 생각.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라고 잘 사용하시면 앞으로 이 단체에 의해서 한국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을 겁니다. 알았다 그래 놓고 한 달 후에 모두 내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좋은 목사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로마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심판하신 하나님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과거에 심판이라는 말 싫었습니다. 아니, 사랑해준다, 은혜를 베푼다, 도와준다, 또 자비를 베푼다, 얼마나 좋은 말이 있는데 심판하신다, 그 말을 싫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늘 감사하고 기뻐했지 심판한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섬광처럼 내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당신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만약 당신이 심판하지 않으면 이 땅을 거짓으로 살고 이선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면서 사는 사람은 다 성공했게요. 그러면 이 땅에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가 오해받은 사람은 영원히 패배자에게요.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때 심판하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는데 그 고통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내 생애 속에서 가장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오해해도요, 이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는데. 오해 때문에 일을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면류관 쓰실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는데 내가 뭘 치사하고 내가 뭘 부끄러워해요? 북한 일을 했더니 나를 영공주의자라고 그러고 영북주의자 무슨 충성파라고 그러고 한 번도 내가 변명해 본 적 없습니다. 김진홍 목사가 홍 목사 그거 얘기해라 그래. 너나 얘기해. 주님 아시는데 그 다음부터요 담대해지더라고요. 아무도 몰라도 혼자 있어도 가시로 만든 면류관 나를 위해 쓰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치욕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 치욕이 치욕 아닌 사람을 뭘로 또 더 부끄럽게 해요? 그지요? 가장 가까이 오신 주님, 주님은 아시는데 그 고통의 순간 거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지난 밤에도 서럽고 원통해서 잠 못 자신 분 계십니까? 주님 아십니다. 아무도 이해 못했다고 원망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아십니다. 오른손이 한 것, 왼손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까지 가시 면류관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나는 아파서 안 쓰고 싶어요. 그러나 치욕의 면류관 주님이 쓰셨는데 뭐가 나를 치욕스럽게 하냔 말이에요. 항상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함께 못 박힌 나의 인생은 주님이 그 자리에 서셨냐예요. 제가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내가 참 좋은 사람 주변에 많은 거 알지? 그렇다고. 근데 왜 주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몰려든 줄 아나? 그러니 어떻게 만난 줄 아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손해 보는 데 가보라고. 손해 보는 데 가면 나쁜 사람은 귀신같이 알고 안 와. 그러나 그 손해 속에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손해 보면서 몰려들거든. 그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야. 제가 손해 보는 일만 했더니요 엄청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하여튼 내 스승 세 분도 너무 좋은 분, 내 친구 옥 목사, 하 목사, 이동원 목사 정말 좋은 친구. 그것뿐만 아니라 후배들도 뭐 이찬수 목사나 유기성 목사나 뭐 다 또 진짜 좋은 후배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데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참 밑바닥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계셔요.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으려다가 인생 큰 손해볼 것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가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면 그 손해 맨 밑바닥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절대로 손해 안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네 번째는 헌신합니다. 4절을 보면 확실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그렇다면 나의 최후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제물 되셨습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제물 받으신 주님께,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는 드렸는데, 그래서 나는 없어졌는데, 나는 죽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드려진 그 자리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날마다 경험하고 삽니다. 그 다음부터는 드려진 것이 참 축복입니다. 이것이 3절 4절하고 연관된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임만호 장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서적이라는 기독교 서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기독교 서적을 하면서 참 한국의 척박한 출판 문화 속에서 점점 키워갔어요. 하여튼 구두쇠처럼 구두쇠예요, 구두쇠. 그럼에도 또 교회 좋은 일은 또 조용히 또 열심히 헌신해요. 그리고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구두쇠 중에 구두쇠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코스타라는 모임을 인도하러 공항으로 나가서 보딩 패스를 받는 자리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외국에 나가 원양어선을 가지고 있다가 부도가 나서 한국을 못 들어옵니다. 그런가 하면 집들은 집달리들이 다 가져가고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 한쪽에다가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방에서 가족이 4분이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엄마가 넷이 웅크리고 살고 있었던 어느 날 그 건물마저 건물이 한 건물이 아니라 건물 하나에 지분이 4사람을 가진 갤러리아 백화점 아세요? 서울에? 그 길 맞은편에 코너에 지금도 안 올라가는 건물이 그 임장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이제 샀어요, 어떤 분이. 안 나가니까 집달리가 이제 지금 들어와서 우리를 내몰라고 그런다고 그 젊은 여집사가 울면서 전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일로 지금 쉽게 자기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이니까. 임장로, 장로교 헌법 보면 장로는 신령적 총찰하시는 분이라고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장로의 임무 가운데 신령적 총찰이 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말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도 좋은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개개인들을 돌보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처럼 부목사 많고 이 교회는 그래도 부목사가 좀 적어요. 부목사가 교인 수만큼 많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나하고 전도사 몇 사람하고 같이 교회가 커질 때도 그냥 냅다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다 그 일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하고 권사님들이 하고, 이게 여전도사 내가 평생 없이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이럴 때 도와줘야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그랬는데 생가부 한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아 셋이 지금 오돌돌 떨고 쫓겨나 계시니 가보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집달리 부른 그 원매자를 만나가지고 참 이게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대로 보낼 수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글쎄, 나도 그냥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샀는데, 글쎄 말이지, 이런 비참한 일이 있어서 참 내가 갖겠다고 말하다가는 큰 벌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누가 이거 산 금액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자만 지불해주면 그냥 내놓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갤러리에 백화점도 없었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전체를 다 해가지고 그것을 샀어요. 빚을 지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살게 하다가 조금 이 장로님이 힘을 얻어가지고요, 거기 사시고 있는 그분들 그 방을 하나 밖으로 전세비를 내줘서 보내고 그 집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분이 창조문예라는 잡지를 합니다. 근데 잡지는 참 고약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재달에 원고를 다 모아야 돼요. 원고 안 모아지면 그냥 애가 탑니다. 내가 그것을 먼저 경험했는데, 하용조 목사가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어느 날, 형님, 내가 몸이 아파서 한국에 있을 수가 없다고 영국의 정양을 떠나니까 형님 이거 좀 맡아줘. 그리고 3년 동안 영국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세상에 원고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또 원고를 이제 주제를 따라서 제목을 주고 써달라고 했는데 쓴 것이 또 핀트가 안 맞아. 그러면 교수님, 또 아니면 목사님, 이 글자를 이런 방향으로 조금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내 글은 1.1획도 고치면 안 돼. 지가 하나님인가 참. 그리고 나서 그달 안 팔리면 쌓아둘 데도 없어. 원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잡지는 절대 하지 말라고 자손 대대로 유언하겠다고 내가 하도 고통스러워서 그랬습니다. 근데 창조문예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임장로 그거 그만두라고. 세상에 못할 것이, 내가 그때 빛과 소금 낼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골이 빠지고 머리가 벗어진 줄 아냐. 지금 한 목사가 내 머리 벗어진 거 일말에 책임 있는 사람이야. 한 3년 했습니다. 3년 해서, 야, 친구거든요.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친구가 같이 한 교회에 있는 거 어려운데 참 칭찬 듣습니다. 그 장로님은 겸손해서. 그런데 한 달에 적어도 1,000만 원에서 1,500원 깨지지. 그쯤 된다고 그래요. 그럼 1년에 얼마냐? 아무 말 안 해요. 계산이, 나는 5 넘어가면 숫자 모르는데 그 친구는
그 CCC에서 제가 있을 적에 재무를 담당시켰기 때문에 3번도 자르는 사람이에요. 그 3년 동안 돈 이렇게 깨졌지. 책 부수 얼마 나가냐? 그러니까 몇백 부 안 나가요. 걔 그만하라고. 이제 알았으면 돌이켜라. 근데 줄기차게 하더라고요. 10주년 때입니다.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안 가다가 10주년 때 기념식을 하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임장로 참 장하다. 내가 임장로가 장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문의 창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지면이 없어서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작품을 써도 받아주지 않던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시인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집단을 키워내는지,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지금도 조금 적자가 나긴 남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독자 수가 많아져서 거의 괜찮아졌다고 그래요. 그때 그 창조 문해를 위해서 삼성역 앞에다가 100평짜리인지 거기다가 빌딩을 5층인가 6층을 이렇게 지어놓은 것을 샀어요. IMF 때 참 어려울 때 또 샀어. 그랬는데 갤러리아 백화점 그 앞에는 평당 3억이래요. 손해 봤어요?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그거 10몇 억인가 줬다고 사는데 지금 100억 밤낮 사러 팔으라고 졸르러 온답니다. 그 밑에가 엄청나게 큰 엄청난 지하 궁전이 된대요. 하여튼 동양에서 가장 큰, 그래갖고는 난리가 나갖고, 야, 그거 다 팔아서 좋은 일 하고 주님 앞에 가자 그럽니다. 저는. 그러면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익 주신다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일을 할 적에 사람에게는 손해인데 하나님께서 풍요케 해주신 은혜, 주님 앞에 들여보면은 아까운 것보다 아니 조금만 더 드렸었으면 꼭 그려진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풍요해진지. 여러분, 헌신의 축복, 헌신의 축복. 내 막내 누이가 어릴 때 소아마비로 걷지를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좀 유능한 홍정길 목사가 돼갖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 나라에 있으면 안 돼요. 편리한 나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 아버지와 함께 이민을 보냈어요. 아버지 이민 보낼 적에 동생을 미혼 자녀는 이민하는 사람 그 밑에 같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거기서 멀티모어라는 지역에 사는데 워싱턴 DC 하워드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장애인들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청하려 했는데 돼가지고 그 학교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래 한국엔 도서관학과 나왔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좀 더 빨리 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한 다음 미국의 벨 회사라고, 벨이 누구죠? 뭘 만든 사람이 벨이에요? 몰라요? 이 동네는 한참 무시거다. 초인종 벨 말고 그 전화통신회사 벨이
내 누이가 거기 입사했을 적에 IBM이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컸을 그때 IBM보다 규모는 적지만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베니핏도 더 크게 받았던 유일한 회사였어요. 누구든지 와 그랬어요. 거기에 입학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글쎄 내가 만나가지고 너 공부 잘했구나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잘했냐, 뭐가 됐냐 그러니까 약한 것에 대한 가산점 때문에 됐대요. 거기 같이 똑같은 조건이면 남자보다 여자에게 가산점을 줘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보다 몸 약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줘요. 장애 없는 사람보다 장애 있는 사람에게 가산점 줘요. 또 미국 가서 영어가 짧은 사람에게 영어 잘하는 사람하고 가산점을 맞춰가지고 또 줘요. 그게 자기가 됐대요. 그때 내가 야 이게 참 복음이다 복음. 성경에 있는 얘기 몇 시에 오든지 나중에 똑같이 풍성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제도가 그렇게 시행된 거 보고 야, 이 나라 엄청 복받은 나라다. 근데 걔가 거기 있어서 그 다음에는 3년 지난 다음에 또 일 잘한다고 존스 홉킨스라는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거기에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도 유명합니다. 거기서 석사 공부를 또 시켜줬어요. 회사에서 돈 다 줘가지고 또. 그리고 나서 거기서 15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래도 주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대로 살 수가 없대. 제일 월급 많이 주니까 집도 사놨고 또 제일 많이 하니까 좋은 걸 다 누려봤는데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갚아야겠다고 그래서 야 헌금 많이 해. 헌금 너 돈 많이 받는다며. 그러니까 그거 오빠 그거 말고 그거 뭐냐 그러니까 선교 헌신을 하겠대요. 그래서 야 너 몸이 불편하니까 그만해 그랬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나하고는 나이가 20년도 더 넘기 때문에 딸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장애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살이 어려운 걸 내가 보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걔 자라는 모습 봤거든요. 근데 걔가 위클립이라는 성경을 번역하는 거기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찾는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거기 갔습니다. 5년만 더 지나면 각종 혜택을 다 누리는데 그런데 거기는 세계에서 민간 단체 중에 가장 박사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언어만 있고 문자가 없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세종대왕 노릇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전을 만들어야 돼. 영어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성경을 번역해야 돼요. 그래 한 30년 걸려서 거기 지내갖고 그 어느 학과가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같이 끌고 나가면 마치 의사가 과정 통해서 닥터란 말 듣는 것처럼 박사 과정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민간 단체 중에 박사가 제일 많아요. 또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민간 단체 중에 비행대 대수가 많아요. 왜 그런가? 부자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이 가는 곳은 길이 없어서 비행기로밖에 공수를 못해요. 헬리콥터로 가든지 그냥 초장을 넓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랜딩하든지.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박사학위 공부까지 시켜줘서 그 박사들의 교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중요한 임무를 컴퓨터로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는 일을 잘 해놨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자료들을 계속 뽑아낼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토대 삼아서 계속 새 정책을 개발하고 그래서 국제이사가 됐습니다. 유색인종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든지 작년에 그 70년 동안에 대개 6,000명에서 7,000명의 선교사가 돕니다. 70년 동안 돌았어요. 그게 얼마인지 내가 전체 숫자는 모르겠는데 70년 기념으로 명예의 정당 일하라. 명예의 정당 헌액할 적에 보니까 50명의 내 누이가 이름이 헌액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저번에 케냐 갔다가 우간다 통해서 나오면서 비행기 탔는데 코로나 걸린 줄 모르고 타가지고 미국까지 왔는데 내릴 때는 시체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가가지고 살려놨더니 지금도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오빠는 간이 타죠. 내가 그만하지 마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람의 수명의 평균 반 그것이 정상이라고 주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쉴 수 있냐고 나보고 그 말만 하지 말아달래요. 얼마나 가치가 귀하면 얼마나 귀한 가치를 붙잡았으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소모되고 있습니까?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그러니까 이 몸만 몸까지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내 동생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지금도 세계 중요한 위클리 회의는 주제로 계속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불러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밤이에요. 주 달려주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거기 내 믿음으로 내가 달려있는 이 복된 초대 앞에 오늘 섰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주님과 함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약속을 오늘 우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로 내 인생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